세상의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종교나 율법주의가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어떤 신에게 합당한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였을 때 우리는 이 정도의 호의와 이 정도의 선물을 그 신에게 받기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다 전부 다 어떤 마음이 중심이 되냐면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다면 신은 나에게도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종교고 율법주의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율법주의 혹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구원의 하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의 것은 의지할 게 없구나,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전부 다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구원을 보장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과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살아갈 때도 두려워 떨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내 이 인생이 엉망이라서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고 평안한 상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골로새 교회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자유를 빼앗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겉면이 또 나오죠.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 네가 나를 믿네? 성령 받아라. 네가 나를 믿네? 구원 받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에게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들에게로 이끌어서 그 신자를 택하신 그 백성을 아들에게로 이끌어서 그 아들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결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신 결과고요, 아들은 우리를 안아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우리가 뭔가 먼저 나서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이끌어 주심, 그분의 붙드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평강이 가득 찬 존재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는 구별되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고 또 성별되었다라는 것으로 쓰이죠. 그런데 거룩은 그냥 구별되거나 성별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구별했다,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왜 구별합니까? 왜 하나님은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 사람은 나실인으로 삼으라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죠? 구별이 목적이 아니라, 구별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기물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나실인으로 구별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붙들고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별되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마라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쓰고자 너희는 내가 구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거나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비루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6절에 말하듯이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끝났습니다.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와 연합되었고 그의 몸이 되었고 그의 신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몸으로서, 그 아들의 아내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이네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의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죄가 많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인도합니다. 그의 아들로 하여금 내 백성을 너의 아내로 삼고 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라. 이 아내의 모든 허물과 죄를 너의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기뻐하시기 위해서 죄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내주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손수 우리의 영혼을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해서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분과 지위와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죠. 첫째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는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도성과 오직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택함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를 업신여기고 또 그 아들 이삭을 업신여겨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가죽 부대 하나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물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들을 덤불나무 위에 누이고 하갈은 저 멀리 떨어져서 아들과 엄마가 서로 쳐다보면서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펑펑 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갈아 울지 마라. 네 옆에 샘이 있다. 그걸로 네 아들 이스마엘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도 큰 나라를 이루어 줄게 라고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뭐 잘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려 하다가 하갈이 사라를 학대하면서 내가 1번 부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우기려고 하다가 그렇게 실패하고 도망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두 모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울부짖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모자에게 선한 것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저 땅은 멸망받아 마땅해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시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요나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 땅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막, 거기서 안 떠나면 죽거든요. 그 사막에서 니느웨 땅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덩굴을 자라게 하셔서 그 요나가 좀 쉬게 했더니 다음 날에는 또 벌레를 보내셔서 덩굴을 다 먹게 했습니다. 요나가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나무 하나, 덩굴 하나 사라졌다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저 니느웨 땅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 저 피조물들, 저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너는 덤불나무 하나 없어진 걸로 화를 내지만 저 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그 나의 이끌는 마음을 모르느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가 7번씩 70번 잘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를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지요. 그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그 자비와 긍휼을 타인에게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은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뭔가 보답할 수 있고 뭔가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고 완악하고 돌아올 게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사랑했다면 너희도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담아서 그 형상을 따라서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처럼, 왕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연약함을 공감하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죠. 그리고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왕, 우리를 돌보시는 왕,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시선이 가 있고 그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겸손하시게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도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늘 남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위에 있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서로 관계하도록 지으신 그 관계의 기본은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죠. 그 겸손함을 따라서 남들을 대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온유라는 것을 제일 잘 알려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한 번씩 화를 내는 장면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가 싶지만 사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화를 낼 때는요, 제가 자녀들 혼낼 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화낼 때 그런 내 감정에 의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사랑스러운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려 하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느냐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화가 많죠. 그런 어떤 화지, 모세가 자기 속에 엄청 화가 많이 내면서 자기 보고 온유함이 제일 많다고 자랑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왜 모세가 이 사람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온유합니까? 왜 그러냐면 모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라고 하신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거역하고 자기에게 돌팔매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내가 저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안 되겠다, 쟤들. 안 되겠다 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제 이름을 먼저 지어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맞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 백성들 싹 그냥 해버리고 다시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백성들과 자기를 항상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뒤에서 제 새 아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앞에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예배 방해가 될까.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좀 너희끼리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뒤에서 막 뛰어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눈치를 보면 항상 뒤에 계시는 선도님들이 아무도 안 싫어하시고 귀엽다 해주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 해서 제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놓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아이를 몰랐으면, 아이를 안 낳고 제가 앉아있으면 뒤에서 아들 새벽에 막 뛰어다니면 저 부모 뭐하노? 짜증도 나고요. 아이들이 막 소리 막 지르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 왜 이렇게 거슬리노?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노키즈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짜증과 시끄럽게 하면 나도 막 정신 사납고 이래가지고 저는 싫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뛰어다니면요. 근데 죄송한데 마냥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30대 초반 때 왜 부모가 저렇게 가만히 있나? 나는 절대 저런 부모 안 돼야지 생각했었는데 부모가 돼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귀엽게 생각하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온유하죠? 제 새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타인은 온유하지 않아요. 타인은 화가 납니다. 열받습니다. 거슬리면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면요, 연합되어 있으면 온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죠?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하시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못 참겠지라는 불안에 떨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언젠가는 못 참겠지 하면서 불안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를 내 안에 품어야 됩니다. 내 가족으로, 하나된 교회로, 몸된 교회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짜증나게 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그 온유의 넓이가, 오래 참으면 넓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짜증나게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을 타인으로 인식하고 자꾸 걷어내버리려고 하는가라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조정 23절에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만이나 책망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불만이 없다. 나는 살면서 교회에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간에 참아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어떤 갈등 관계나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이나 상대방의 어떤 완악함을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비와 긍휼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왜 의지적인 결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건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서 용서하신 것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의 일이고요, 원수된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고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복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죠.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저 사람의 부요함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겠다라까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제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저 원수가 나보다 잘 되는 것만큼은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주님, 나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옷에 대한 참된 삶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 날마다 결단하고 용서할 수 있고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끈입니다. 부부 관계에 제가 늘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얘들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사랑의 결실이 아니다. 결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 사랑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를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걸 오해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 시작부터 비로소 내가 저 사람, 내가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조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조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조각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조각하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을 곧 조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를 조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깎여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안아주고 저 사람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그 고통을 배우는 것.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안아주는 그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결혼을 통해서 맺게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날마다 깎음으로 저 사람을 용납하고 안아주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맺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게 연장선이 바로 교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생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고 칼을 들고 조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죽습니다. 주여 나를 날마다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마저 품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과 함께 저 사람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 된 끈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내 아내와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이 교회와 온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사랑과 용납과 용서로 이렇게 한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위해서 조각칼 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죽임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공동체적 평안과 화평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더 이상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의 우상숭배, 나의 잘됨과 나의 명예와 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깊이 내주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정통과 중세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일조리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번 성경 딱 읽고 큐티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날마다 일조리는 겁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를 파송할 때 그 파송되는 그때부터 말씀을 끊임없이 일주려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일조리는 거죠. 끊임없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내 삶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야 서로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으로 우리가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한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평강과 평안과 말씀을 계속해서 감대상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또 여러 직분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돌보음을 받고 신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시니,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감사와 평강에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날마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로 드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또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안 부르신 적이 없고 안 보내시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